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이 주어졌다면 언제부터 주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 결과는 이래요. 가인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일로 인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셔서요.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효력을 내지를 못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부탁드린 말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너무 벌이 심합니다. 과중합니다. 이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 터인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잖아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가인을 죽이려고 할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인간이 없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가인이 두려워할 사람들이 어디서 생긴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은 아담과 하와뿐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자식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에 하와가 어떻게 출산을 했을까?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수고하며 해산을 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출산을 해서도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고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와가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자에게 주어진 벌이 뭔가 하면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수고입니다. 자, 여자에게 있게 되는 모든 어머니에게 있게 된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녀로 있었을 때 얼마나 이뻤습니까? 피부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태아를 가지게 되면서 피부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몸의 생체 리듬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몸매가 태아를 가지게 되면서 몸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변비도 자주 오게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될 약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태아가 걱정이 되니까 함부로 약을 못 먹는 겁니다. 아무런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태교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앉아도 불편하고 걸어도 불편하고 서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한데 바로 누워도 불편하고 옆으로 누워도 불편해. 그 불편한 것이 언제까지 가요? 해산하기까지 가요. 해산의 때는 어떤 때이냐? 아주
고통의 절정의 때입니다. 지금은 의학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면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줄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산모와 태아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살든지 함께 죽든지, 하나가 죽든지 하나가 살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수가 터지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방 안으로 들어갈 때에 디딤돌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올라가는데, 출산할 어머니는 그 디딤돌 위에 있는 신발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간다잖아. 왜? 내가 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살아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건가? 두려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에 고생. 너무 힘들면 요즘은 제왕절개 수술이라도 하잖아.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정말로 고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요. 아이고, 몸 하나 다 죽어가면서도 그런 얘기예요. 한번 살펴봐요. 눈, 코, 입, 귀 제대로 붙었나요? 손가락, 발가락 10개 맞아요? 참. 애기 낳고 나도 걱정이에요. 낳은 정도 낳은 정이라고 뜨지만 키운 정은 더 크다고 할 정도로 양육의 고통도 큰 거 아닙니까? 낳으시고 키우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계명을 주셔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이 4가지고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이 6가지인데 6가지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인제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윤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법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부모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가정의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교회 안내 경로 사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권할 때에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늙은 여자들에게 권할 때에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하게 교회적으로서는, 기독교적으로서는 이 경로의 의미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경로의 의미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가정에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참고를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래요.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즐겁게 하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식주 3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들은 자기들 기분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에 맞추어서, 경험에 맞추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어버이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입는 옷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옷을 살 때에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도 한답디다마는 어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버이를 모시고 가서 시장에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모시고 갈 수가 없을 때, 또는
선물이라고 사가지고서 어버이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을 때에 자식들은 가가지고서 옷을 삽니다. 만약에 60대에 넘어서서 70대 이렇게 되어 있은 부모님에게 옷을 골라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색이잖아요. 늙은 색이 있잖아요. 그죠? 젊은 색 따로 있고 늙은 색 따로. 젊은 사람들이 입는 색깔의 옷이 있을 것이고 스타일의 옷이 있을 것이고 나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 내지는 색깔이 있을 줄로 압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사회 통념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로 노티 나는 색깔을 골라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칙칙한 거 사왔냐? 내가 절간의 보살이냐? 절간의 보살이나 입을 수 있는 이런 비둘기색 옷 사가지고 왔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밖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내 생각은, 몸은 이래도 내 생각은 28청춘이다 그러거든. 나는 28청춘이라는 게 28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28청춘은 게 28, 16, 16살이라고. 야, 부모님들 생각 좀 하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신발 하나 사더라도 양말 하나 사더라도 부모님의 입장, 부모님의 생각, 그 부모님의 기분을 좀 생각하고 부모님도 무드가 있어. 부모 무드를 생각하고 좀 사시라.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먹는 그대로 같이 먹으면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치아 상태가, 위와 장의 상태가, 몸의 모든 상태가 자녀들하고는 영 딴판이에요.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물컹해도 안 되는 것이거든.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매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싱거워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부모 모시기 어렵다. 그럴지 몰라요. 그래? 네 자식은 어떻게 섬기느냐? 애가 태어났어. 젖을 이유식하게 되면요, 젊은 어머니들 야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유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만드는 거냐, 책 사가지고 와서 연구하기도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서 영양가 균형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맛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먹기도 편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밥사발은 어때야 되고, 또 수젓가락은 어떤 거 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이유식 하게 되는 아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유식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도 정상적인 밥상을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제 밥상 자체가 달라져야 돼. 조금 연구해 보셨어요?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연구해 보셨느냐고요? 별로 신경 안 쓰지. 자녀들 먹는 그대로 부모님도 드시면 되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안 돼요. 이제 좀 고쳐야 돼요. 부모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라는 사람인데, 에서는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를 하나만 얻은 것이 아니라 둘을 얻었네, 동시에. 헷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두 딸을 얻어서요. 그래가지고 함께 사는데 이게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의 끄트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장 끄트머리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자, 사건의 진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끄트머리에 그 말씀으로 기록되고 끝나고 27장에 넘어가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일컫합니다.
장남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거지.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당연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에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하는 걸까? 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는데 28장, 창세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면서 어디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보내요. 에서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 이방인의 족속 가운데 얻어서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누구를 아내를 또 하나 더 맞이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버지 이삭의 배달은 형님 있잖아, 이스마엘.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하갈의 아들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서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 생각 안 한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잘못된 불효자의 선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아주 좋지 못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들 간에 서로 관계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을 고려해서 아버지 기분을 생각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도 좀 자제해야만 됐었어. 깊이 생각해야 됐었어. 신중해야 됐었어. 그런데 에서는 못할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식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식은 어미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미련한 자식은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끝에 나와 있어요. 자식된 사람보다는 부모된 사람들이 배울 기회가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들 때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것이 민생고가 걸리게 되면 배우는 것은 뒷전이거든요.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움이 없을 때에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님들 때에는 먹고 사는 것조차 힘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식들도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가만히 부모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 값을 먹고 사는 것만으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값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값 제대로 하려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배울 기회를 놓쳤고, 그렇지만 내 자식들만은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 사람값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빚을 내서라도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일지라도 자식들만은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까지 보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볼 때 우굴탑이야 이게.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유학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공부 많이 했으면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부모님들께서 조금은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자식들의 입장에서 예, 부모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부모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아유, 부모님 많이 아시네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뭐라 말 한마디 하면은 아유, 아버지 어머니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저러 비켜. 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 어째 그리 잘났어? 너가 그래
누구 덕으로 사는 건데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요, 자녀들이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에요. 네.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배우지 못한 아버지라고, 배우지 못한 어머니라고 기회를 놓칠 것뿐이야. 그리고 그 기회를 너에게 주었을 뿐이야, 자식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식은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함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노아에 대해서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홍수를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즙을 담아서 알코올 기운이 있는 것을 오랜만에 맛보게 되었네요. 적당하게 마시면 좋았을 것을, 건강에도 좋았을 것을 오랜만에 먹는 거라 조금 과음이 되고 말았던가 봐요.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누웠어요. 장막 밖에서 그랬다면 또 수치가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장막 안의 일이니까. 그때 인종이래봐야 사람이래봐야 누가 있었겠어요? 이웃 사람도 없었던 때 아니겠어요? 노아의 처, 그리고 세 아들에 대한 자부들 뭐 이렇게 해서 8식구가 달랑 8식구잖아요. 전 인류의 숫자가 8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보고 만 그대로서 덮어 놓아버리면 그대로 없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함이 아버지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못 본 척 샷마웃을 해야 되잖아요. 못 본 척 고개 돌리고 덮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함은 이것을 발설하고 맙니다. 뭘 자랑이라고 나가서 아버지 흉허물을 얘기를 하겠나 이게. 아버지 흉허물은 자기 것인데, 자식의 것인데 어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함의 잘못은요 두고두고 회자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구나. 노아가 함의 자식을 저주하고 말아요. 손자들 이하로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왜 함이 저주를 안 받았나요? 셈, 함, 야벳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 아들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들이라. 그런데 함의 자식에 대해서예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잘못한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본보기가 성경에 보여진 거예요. 어째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인가요? 부모의 약점은 나의 약점이에요. 부모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부모의 가난은, 부모의 무식함은 나의 것이에요. 자식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효자, 효부가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효자, 효부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효자, 효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이후로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